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활의 확실성과 성격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록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만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준 것은 없었으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반적으로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러기에 소망장이며 우리의 소망인 부활을 다루고 있기에 부활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본장은 부활과 관계하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온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이 있다면 그 성격은 어떠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느냐는 데 대한 대답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의 확실성, 사실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 부활이 있다면 그 성격은 어떠합니까? 라는 문제를 35절부터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35절에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면서 이 두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삶을 격려하며 대답을 주는 그런 내용을 고린도전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부분에서는 1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확실성 중에 첫 부분에서는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부터 8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다음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본 것이라면 착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본 사람들이, 봤다는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부활이 전파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전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활의 확실성, 사실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4절에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라고 20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에
증거입니다 라는 것을 12절과 13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는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참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있기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놓였을 때에 그 스데반처럼 천국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후의 천국 생활과 부활의 사실에 대한 확신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더 충성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임을 알기에 세상의 애착을 가지지 않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부활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35절부터 54절에는 부활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활 시에 받을 각 사람의 영광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38절에서 41절에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에 비유하여 39절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름과 같이 부활 시의 영광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9절을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또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천체에 비유하면서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도 각각 그 영광이 다름같이 부활 때에 각 사람이 받을 영광이 다르다라고 40절부터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다르고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이 유한한 인생의 기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부활 후에 입을 영광이 결정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 시에 입을 성도들의 몸에 공통적인 특징은 또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을 4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4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같은 43절 하반절에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때에 입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이라고 53절에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입을 몸의 공통점,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죽지 않을 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사망에 대한 비웃음과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55절부터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을 비웃습니다.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57절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여 비굴하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는 결론적인 권면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고 더 큰 상을 받을 것을 믿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큰 재물로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과 함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구제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금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되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 자가 됩시다. 이런 사람이 부활의 확실성과 그 성격을 정확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부활 시에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사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비웃으며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며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58절 결론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